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10월 1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신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덧 우리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 질문해 주시는 답을 또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 물질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병이 낫다고 하는데 약 10만 불 정도 들였다고 하죠. 어느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10만 불만 있으면 코로나도 해결되는구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돈이 있으면 집을 사야 되고 뭐 땅을 사야 되고 무슨 주식을 사야 되고 이런 뉴스들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고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면 나는 불행하고 정말 나는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죠. 한인분이 이렇게 총을 쏘시고 하는 분이 신문에 보니까 그게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렇다,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뭐 가정 불화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왜 그런 우울증 불화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앞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나는 불행하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겠죠. 이 잘못된 믿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박혀 있고 이걸 그대로 후대에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말세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가득하지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 믿음 강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래서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편안하고 좋게 만들게 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에 정말 행복을 갖다 주는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정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에 치우쳐 계시면 육신의 것은 따라옵니다. 성도가 힘든 이유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죠. 기도가 안 되고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실 거라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다 짓는 장면입니다. 성막을 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한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고 의식주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 가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성막 중심으로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살아나고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구별한 계획 속에 있는 성도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유는 감람유라는 그 기름에다가 향을 섞어서 만든 그 기름입니다. 이것을 기구에다 바르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전부 기름을 발라서 이걸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기름만 발랐는데 어떻게 이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죠. 붓게 했죠. 여인이.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죠. 구별하셨다면 나를 좀 편안하게 좀 하시지. 응답도 좀 주시고. 구별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한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다른 일들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는 구별된 일을 주십니다. 구별되지 않은 자는요, 세상의 흑암을 그대로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래서 구별된 일을 겪도록 하십니다. 똑같은 일 같지만 똑같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요셉이 살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별된 자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노예 일과 감옥에 있던 모든 일을 구별된 일로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풀무풀에 들어가라, 사자굴에 들어가라 했을 때 이게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려서 내가 문제를 당했구나가 아니라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건져줄 수 있지만 그리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고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죽으심이죠.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죽음,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구별된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구별된 일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은 구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은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재수가 없거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엄선해서 구별된 그 일을,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구별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나는 그래서요, 구별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지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걸 봤고요.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터넷 예배만 드려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참 시대적으로 앞서간다 생각도 들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게 맞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금 번제단 얘기하고 제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거룩, 이게 구별하라, 특별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특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도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10월 11일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말씀 그대로 오늘 예배를 특별하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특별한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특별한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증거궤를 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거궤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예배가 특별해집니다. 나의 말씀.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떡을 놓는 상을 두라고 합니다. 이 떡을 놓는 상이 뭡니까? 떡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 생명의 양식. 매 예배 때마다 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새겨진다면 그게 특별한 얘기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두라고 나옵니다. 이 등잔대가 뭡니까? 등불을 켜는 것, 즉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나만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다. 정말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예배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 뜻입니다. 아, 내 문제가 끝난 문제구나. 그리스도의 계획 있는 문제구나. 인간관계 돈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내신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너무나 잘 아시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가 죽는 날이 내일인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전해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이 와도. 아,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니엘은 그 후에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생을 걸고 모였습니다. 모이면 죽이는데, 모이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 받는데,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에 생을 걸었던지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250년 만에 증인이 나옵니다. 로마 복음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구별하고 내가 하는 일을 구별하고 주의를 구별하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게 하라. 여러분 평일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평일날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듯이 여러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깨닫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믿으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우리 3절에는 증거궤를 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20절에는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궤와 증거판은 다르죠.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궤 안에 두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판에 있었던 전해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언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 뭐 너무나 많죠. 출애굽기 9장 26절에 애굽에 다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고센의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홍해 언약.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에 받은 언약도 중요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입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너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 담지 마시고 정말 언약을 담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예배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상을 갖다 놓으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상 위에 떡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의 의미는 아시죠? 그리스도인데 이 떡을 왜 둡니까? 어떤 분은 오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먹는 것처럼. 제사상이 아닙니다. 상 위의 떡은 제사장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먹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힘을 주신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배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신다. 능력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적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대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부정했던 것, 내가 싫어했던 것, 그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 기도.
세 번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5절 등잔대만 갖다 놓으라가 아니라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 이 등불을 켜라는 말은 바로 정시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들이 등을 켜고 끄는 게 아닙니다. 등에 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제사장들이 시간을 정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부었겠죠. 거기서 잘 타고 있나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학자들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정시기도의 시간. 이 정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요, 정시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매일마다 드리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집중할 수 있는 장소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정시기도의 뜻은 시간을 정해서 한다이지만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해서 100%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정시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가 24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26절 27절 금향단을 두고 향을 피우라고 합니다. 이 향이 24시간 퍼지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 24 기도를 의미합니다. 24시 기도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냐면서.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밥 먹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진짜 이걸 알고 한다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베드로가 이걸 몰랐습니다. 삶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이 베드로가 계집종의 말에도 거짓말하고 결국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24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24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막 기도한다 이 말 아닙니다. 똑같이 생활하는데 틀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충족하고 완전해집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언약 기도, 예배 기도, 그리고 정시 기도, 24의 기도. 여러분 성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일처럼 기도의 단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세하고만 대화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갖게 됐습니다. 내 교회. 저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죠. 오늘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났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헌금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의 응답을 확인하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의 방향과 정확한 정체성과 비전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내가 나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늘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응답을 확인했던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배를 하는 그 나의 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임마라 언약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이 정말로 나의 교회로, 매일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그 교회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있습니다. 광야의 응답을 확인할 성전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마치 새로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문제입니다. 저주거리죠. 그래서 맨날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자,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의 교회가 딱 정해지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진하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광야가 응답이구나. 아, 지금 나에게 온 문제와 사건이 응답이구나 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광야가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 일어난 모든 게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매를 맞고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그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정말 광야가 응답 맞습니까? 아니라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특별하게 구별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바꾸라는 말은 믿음을 크게 하라 그 말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사는 크고 평신도는 작고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바꾸라는 말은 그래서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이 큰 겁니다. 말씀 믿는 자가 믿음 큰 거죠. 이 믿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에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날마다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을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게 맞다면 육신적으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것. 그런데 영적인 준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버릴 걸 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위드의 원칙이죠. 우리 1차 합숙에 가면 배우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기본을 회복하는 것. 이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게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팀사역이죠.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네스입니다. 이게 전도 캠프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준비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주신 것을 먼저 누리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문제될 걸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가족을 바꾸어 주세요,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걸 누릴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먼저 주신 말씀, 먼저 주신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구별됐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지만 먼저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나의 메시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단을 쌓으며 거룩한 인생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귀한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각자의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며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